오늘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크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생명운동도 해야 되는데 응답받아야 될 것 중에 우리 지금 임직식이 있습니다. 12명의 우리 임직자들을 지금 선출해서 훈련 중에 있고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일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직자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다 중직자들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 임직하는 시간이에요. 임직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들이 뭐 할 거냐? 오직 복음운동 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생명운동 할 거예요. 생명운동. 그냥 교회에 그냥 직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속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로 우리가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받는다면 물론 이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발악하는 거 안 느껴지세요? 저만 느끼나요? 저는 작년 1년이죠. 1년 임직을 준비하고 또 세우고 선출하고 교육하고 지난 1년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나 또 현장에서 또 교회 많은 이 사단이 정말 발악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일꾼 하나, 중직자 하나 세우는 게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세울 수는 없고요. 또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짜 30지역, 우리가 30지역만 우리가 살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빨리 30지역에 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천이다.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안 들어도 돼요. 거기서 진짜 복음 운동할 시스템 하나만 찾으면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한 사람 딱 찾으니까 하나님 빌립보 성이 다 살아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하나 세웠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곳. 요거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군데 30지역에 그런 한 곳 정말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할 그런 제자들 세워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매주 거기서 말씀운동이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게 한 20군데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깃발만 세우면 되거든요. 여러분처럼 오직 복음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핍박도 힘듦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다 건져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세워지면은 30지역이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응답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중직자.
그래서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임직자들을 세우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요,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추천해서 또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누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분의 중직자도 또 세움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12분에 대해서 여러분 세워놓고 막 뒤에서 뭐라 한다? 자격 없어요. 성도의 자격. 여러분들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중직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제대로 교회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정말로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우리 한 번 사는 생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가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뭐 참 안 된 일이지만 무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고가 뭐 그분들이 예견이나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원인은 그 조류 하나가 들어가니까.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그것도 조류가 들어가가지고 그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허드슨으로 이렇게 착륙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 그 새 하나 뭐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누가요? 아니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뭐 우리가 정해야 되겠지만 한 가을쯤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4월이 이제 그 봄노회가 되면 통과되면 이제 노회 고시 세 분의 장로님들 받고 그럼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가을쯤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좋은 날짜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날짜 공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까지 우리 중직자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받을 분도. 그죠? 진짜 내가 왜 중직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 중직자가 왜 돼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럼 내 남은 삶,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받았다. 그럼 평생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각오로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후대들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산지를 이번 지금 내게 주소서. 올 한 해 이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 가지, 이 산지 어떤 산지냐,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정복해야 될 산지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이 산지의 응답, 여러분들의 산지를 어떻게 받을 거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그 응답을 받자.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과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개인이요. 그렇죠? 개인이 응답받아야 내 주변이 살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힘 빠지면요, 내 가족,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어보세요. 여러분 만나주는 사람, 여러분 주중에 뭐 슈퍼를 같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안 해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개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응답 누리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1.1획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2025년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이산지가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복하고 취해야 될 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 속에 있으면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사명자를 하나님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사명자를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인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생명운동 하겠죠. 생명운동 하다 보면 그 사람 주변에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숨겨둔 사명자가 있습니다. 요걸 찾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팀사역은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 걸고 내 개인이 복음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내 현장, 내 주어진 지역이나 현장에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있거든요. 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붙여놨습니다. 그 응답이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울이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둔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사울이에요. 제자를, 사명자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간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개인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붙인다, 이 사명자를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반드시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떨까 생각? 반드시 여기에서 누군가 나오겠죠. 제자, 여러분과 같은 제자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후대 나옵니다.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뭐 병든 자만 치유하는 게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개인처럼 나처럼 응답받고 현장에 진짜 사명자를 찾는 그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옛날에 미션홈 하면 막 병자들 모아가지고 막 치유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미션홈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에 생명운동할 그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치유해야 돼요. 그냥 막 교회만 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봐야 되고, 기도가 뭔지를 봐야 되고, 전도가 뭔지를 보도록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를 놔더라도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요. 제 딸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편지에 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전해준 그 언약과 복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난 세계복음 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지금 현장에도 그 응답 누리러 갑니다. 이 얘기를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말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럽니까? 여러분 미션은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반드시 이런 사명자들이 제자로 준비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집이나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불러와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전도가 뭔지를 가르치는,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와 같은 제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야손과 같은 제자 많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성경적인 전도응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기능이 있죠. 여러분에게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이 있습니다. 이 업을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 산업인이든 무슨 업을 하는 다 있잖아요, 직업이.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그 기능을 전문성 만들으세요.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막 일은 막 대충 하면서 직장이나 어디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 전도면 다 막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기능과 일을 통해서요, 진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문성 키워버리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프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어마어마, 이 사람이 그 전문성의 응답 누린 사람, 내 업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지역에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흑암. 무너질 수밖에 없게. 정복되는 거예요, 정복. 지역이 정복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그림의 얘기예요. 이 5가지 기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들어왔고 훈련받아 온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이 응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들뜨지도 말고요, 막 드러내지도 말고요, 조용하게 여러분의 개인 현장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 한 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응답 먼저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의 산지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300%의 이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후대와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뭐 한 명이든 이들을 진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살려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는 2025년도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2025년도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취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갖자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그럼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로 시작합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또 우리 오고 오는 세대 후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좀 모델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좀 결단이 되고요. 특히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 1, 2부를 좀 이렇게 올해 좀 받아보려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응답하실지 막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게 있는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으세요.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대강복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오직 그리스도면 단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왔다, 갈등 왔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어.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뒤에 뭘 자꾸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러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제 알겠죠, 우리도요. 참 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해놨나 그거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 방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내게 나쁘든 옛날에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거기 하나님이 이 나라로 다스려 놓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믿음.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세요. 이 믿음. 오직 기도입니다. 모든 응답받은 성도들 보면, 또 성경의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일은 나가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늘 뭐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삽니다. 이 청년들이 진짜 직장과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청년의 때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념 사상, 이념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진짜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입니다.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광야에,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에 동물과 식물이 산다니까요. 뭐 때문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 이슬방울을 머금으면서 그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새벽 이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뭡니까?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12장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청년의 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 앞으로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계속 모일 거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어른들 말 듣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그렇죠? 세상 말 참고하세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생명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어른들은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 가지고 결국은 그걸 관철시키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영적인 실상에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 실상 눈을 여세요. 영적인 사실만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의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사실 있죠. 사실 이전에 뭐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뭐 하죠? 죽이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젊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다 자살합니까? 작년에도 왜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그냥 이런 것들도 아닌데 왜 자살합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도 안 믿어주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 자꾸 현실 가지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맞아, 이게 진실이야 따진다면 그 아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네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해주지 않고 네가 왜 이런 행동에서 이런 사실이 됐냐, 왜 이게 진실이냐, 이렇게 드러났냐,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는요, 말은 못하면서 답답해 죽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막 하니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 배우의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배우의 사단을 봐야 돼요. 그 배우의 우리 인생의 근본인 그 죄성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드러난 현실, 그리고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자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이러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요, 우리는 진짜 이 산지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복음 가졌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보고 말하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한 단계 그 깊은 곳을 봐줘야 돼요. 영적인 실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요 막 가서 전도지하고 캠프하고 막 이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이 내가 있는 곳에서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나를 보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요 붙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 우리는 2025년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오늘? 영적인 도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말라니까요. 이 일을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진짜 이 사실을 현장에 지금도 복음 없어서 갈급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험거리,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와도 가는 거예요. 갈 때 뭐 합니까?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요. 끌어주면서요. 교회가 그거 일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 믿음 없는 성도, 뒤처지는 성도가 있다. 그냥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을 품어서 기도해 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표다. 그럼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머물러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적인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가지고 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로 있거든.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알파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도 중고등부 그런 얘기했어요. 교사들. 다 양보해라. 양보해라. 복음을 선택해라. 다 양보하고 복음만 선택해라. 그리하여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이런 교사들을 딱 만났을 때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다 막 무슨 뭐 이익과 손해가 막 길 때에 자기 건 걸 챙기려 하면요. 결국 뭐 하는 거죠? 그 아이 속에 정확한 참된 복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익과 선택 앞에, 손해 앞에 복음을 선택하면서 다 양보한다. 그 아이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인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구나. 그렇죠?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요. 언제 와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영적 무장하세요. 여러분들 특히 12명의 우리 임직자들은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영적으로 무장하고요. 왜? 내가 내 생에 한 번 받는 임직 아닙니까? 기름 붓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 이미 받은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이런 각오로 내 남은 삶 언제 살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운동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거 진짜 결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명의 중직자만 나와도 하나님은 교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무장에서 영적 힘 얻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세 가지 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다 세우기 이전에 어디에다요? 나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내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전도자가 얘기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89년도에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그 신학 교수 이름은 그 신학 이름이 뭐냐면 레저의 신학이었어요. 1989년도예요. 레저의 신학. 앞으로 시대는 이런 레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해외로 막 어디로 레저 문화 쪽으로 다 빠질 것이다. 교회 텅텅 빌 것이다. 그거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이단이었어요. 그 사람, 그 교수.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한 몇 명, 우리 신학교 저하고 한 몇 명밖에 안 들었어요. 결국은 다음 학기에 폐지되더라고요. 왜 그 시대에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 어제요, 딸 이렇게 새벽에 이제 공항에 갔잖아요. 와, 사람들이요, 연말 연시라고 그래서 미어 터집니다. 예전 같으면 공항 이거 입국 심사 보통 한 시간 딱 돼서 그냥 짐 붙이고 들어가면 돼요. 검사하고 검색대 들어가거든요. 2시간 반 전에 들어가야 돼요. 거의 3시간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공항 직원이 얘기하는데 못한 사람도 있대. 너무 많아가지고 검색대 통과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미어 터져서 해외로 나가고 하는지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런 시대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 특히 여러분 토요일에 우리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이거 진짜 사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지금 사랑의 교회 그 서울에 오정현 목사님이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부임하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이 오정현 목사님의 칼럼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제가 이분이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목회 사역을 그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한인교회가요. 남가주 쪽에. 어떻게 했냐면 보통 한인들이 투잡을 뛰거나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방치된단 말이에요. 학교 아침에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된다. 그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 일을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후에 방과 후에. 그런데요. 이걸 알고 한인의 그 남가주 교회가 모든 그 한인들이 학교 앞에다가요. 자신들의 교회에 그 버스를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딱 방과 후 끝나자마자 걔네들 태워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냐? 방과 후 수업을 해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합니다. 얘네들의 비전을 놓고. 그래서 전문인들을 불러요. 전문인들을 교회에서 재정으로 해가지고 전문인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계속 전문인들의 특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교회만 가면요. 세상의 전문인들의 모든 전문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문성, 달란트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방과 후로 수업을 시킵니다. 방과 후 수업. 가르치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그 아이들 뭐 미진한 부분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저녁 먹여줍니다. 그냥 교회에서 프리로. 그래 놓고 뭡니까? 7시나 부모들이 보통 퇴근해서 7시나 오면은 그때 이제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불신자 부모들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그 교회 보내면 아이들의 뭐 학업도 지도해 주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달란트도 다 전문인들 특강을 통해 다 찾아주지. 내가 이걸 처음에 2005년도에 딱 갔을 때 이걸 내 기사를 보고 이런 저기가 되겠구나. 지금 금토일 시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요. 그 일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 다른 데 흩어지지 말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토요일 날은 그 렘넌트들과 같이 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교회 옵니다. 와서 여기 와서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같이. 제가 오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 흑백 요리사가 있다네요. 그 프로그램. 그런 게 지금 대박이래요. 그럼 아이들 속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셰프가 되고 싶다. 이런 도전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문의 셰프 불러가지고 특강해주고 뭐 그런 코스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한번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 들었을 때 그 아이 특강 듣잖아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살려줘요. 그런 달란트를 찾아주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주일날은 뭐죠? 그 남가죽교회가 전 애들과 어른들이 다 주일날은 모여서 페스티벌에 예배를 해요. 곳곳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지만 미약하지만 끝은 창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는 생에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 내가 임직받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내가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이런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막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고 막 매여가지고 어찌해야 되는지 가슴 졸이고 그런 신앙 중직자들이 하지 말고요. 믿음을 크게 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입을 10개 열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안 여는지 몰라요. 네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응답 우리 중직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묵상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아이들 지금 정신 문제로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정신의 문제로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시에 우리 저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그렇다면 내 정체성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의 응답을 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은 자는요.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게 끝까지 살아남는 게 남은 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남은 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보세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나고요. 막 사람을 주를 따르는 사람을 이유로 미워하고 죽이고요.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배반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 끝까지 그런데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하여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남는 자 중에서 여러분 누구냐?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 어떤 흑암 문화를 회복할 여러분 남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예요? 남길 자예요. 우리 후대를 회복할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음 주 이제 일부부터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지고 좀 풀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같이 나누면서 2025년도 응답,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응답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특히 2절과 4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고 결과를 모르는 그 여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2절부터 4절 같은 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례자의 길은 미리 다 예견된 거예요. 미리 이겼고 승리한 길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길을 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불러내면서 뭐 했냐?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정복의 인생,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겨 놓고 승리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미리 우리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갖고. 섞인 복음, 뭐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요. 이런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정확한, 이걸 또 믿으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본다니까요. 왜요? 결론을 본 거예요. 결론.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 그제 끝이 올 것이다. 끝을 아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 가지고 인도하셔요. 계획 속에.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누림. 막 다른 사람이 막 주어서 그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리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언약과 말씀 붙잡고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성취하는 거죠.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미리. 왜? 뭘 통해서요?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런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습니다. 목표를 보고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자입니까? 정복자입니다. 이 정복자의 길을 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모든 원수 마귀를요 다 이겨놨어요. 우리의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환난, 적신, 칼 그런 것도 여러분 이길 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겨요, 세상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희생해서라도 영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정복자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다른 싸움 하면. 그러면서 우리 정복자는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진짜 우리 후대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맞아요.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세우시는 임직자분들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후대에다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과 언약을 누구한테 계승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결론.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방송을 안 봅니다. 왜? 다 알고 보니 재미가 없어요. 생방송이 좋지,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왜? 결론을 뻔히 아는데. 그런데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결론을 주셨습니다. 이 결론을 붙잡고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정복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응답을 누리며 믿음으로 도전하여 정복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